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선 곳에서 부활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에 관하여 서로 견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아주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의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 좋고 진실하고 잘된 줄을 알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좋은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이 질문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또 율법들을 여러 서기관과 랍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해석하고 어느 전통에 맞춰서 한 그런 모든 규례와 훈계들을 다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현실이 많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해석되고 또 새로 생기는 율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규례를 전부 613가지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5가지 약속도 지키기 힘든데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거 다 못 지키니까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지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한 365개는 조금 덜 중요하고 248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이것을 벌써 뭡니까? 자기들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좋은 사람은 요거부터 요거까지 다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요거라도 꼭 지키자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세월과 시간 동안에 랍비들이 또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자꾸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더 중요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저것도 중요하다,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더 중요해 막 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서기관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도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논쟁 가운데 진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활 논쟁에서 멋진 대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해답을 걷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규정 가운데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 한 줄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하게 애둘러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첫째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일명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핵심되는 구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요만한 박스에 싸서 가죽으로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매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꺼내어서 그걸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와 팔에 이 구절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매일 읽고 외웁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쉐마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유일성과 또 그거에 대한 유대인의 매일의 고백과 모든 이단 종교와 우상 숭배에서 구별되는 유대인 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행동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중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 자신의 생명과 모든 마음을 다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격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1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1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31절의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랜스델에 살고 있으니까 이 랜스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주어질 당시의 이웃은 유대인 동족 그리고 함께 거주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외국인들만을 한정하는 개념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이웃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하는 범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이웃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웃의 개념에 분명히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종, 종교, 성별, 빈부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인종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가면 조금 이상한 사람, 여기 나가면 내가 생전 처음 본 사람, 저기 가보면 정말 내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이웃처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이웃의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100%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건 95% 되는 차등의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호의를 가지고 또 자선의 의미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웃사랑의 것은 바로 10계명의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고 5번째에서 10번째의 계명은 우리 이웃 인간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두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나와 늘 접촉하고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이웃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가족들, 여러분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을 주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두 가지의 계명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한 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참 걸림돌이 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해피할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고 자부하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나는 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내가 가진 소득의 10분의 1, 11조 온전히 드리고 모든 헌금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래도 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돈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잘 섬기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적당히 하고 거리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 공부하는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데 달란트가 있는 사람, 여러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난 참 부족하다, 나 아직도 잘 못한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고 불타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 이것을 끝내나, 언제 은퇴하고 언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라질까, 언제쯤이면 이러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그만둘까 하고 늘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진로가, 사회생활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길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올바른 길을 갈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설계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결혼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1년 12달 하루 24시간 모두 다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보다 더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번 주일에 드릴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을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 아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나 혼자만 먹지 아니하고 내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 이웃과 함께 그 좋은 일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에게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이웃에게 함께 나누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약 찾아 드시고,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병원에 가고 내 생명을 진짜 잘 보살펴야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하여 생명까지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내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전인격을 사용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가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가식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서로를 속이는 것이며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니 너 나를 이 정도는 내비둬야 돼 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 사랑해 주는 거야, 내가 모르게 해주는 거, 내가 적당히 여기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단순한 만남과 적당히 편한 것 외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언젠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속여야 되고 또 상대방을 한 번 속인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장을 합니다. 그러니 막대한 물량 공세로 상대방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함이 없다면 함께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적당히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내버려 두십시오. 저 알지 않습니까? 제 성격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정도 선에서만 끝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위입니다. 가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종교인은 자신의 필요나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합니다. 헌금의 액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가식적인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맞다, 그것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적대감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원이 공화당 정책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까? 반대로 공화당원은 민주당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같은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고 이 사랑하는 교인들끼리도 정치 얘기하면 싸움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네 말이 맞다, 그래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나랑 스탠스가 다르면 일단 거부감이 드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논쟁자들과 달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이 하신 크고 첫째는 계명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함께 그런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 외식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논쟁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질문을 던졌으나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에 대하여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진짜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덧붙여 고백하는 서기관의 태도는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상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료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그러냐? 너 뭐 예수당 되려고 하느냐? 너 우리랑 담쌓겠다는 얘기냐? 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냐? 아마도 이 서기관은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진리 앞에 내 경력,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지식인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거꾸러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오라도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 교만한 것입니다. 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리 내가 믿어지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고백하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진들과 부모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정말 약속되지 않은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그 행위, 떠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대답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모든 가진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진실한 태도를 가진 이 서기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시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 예배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예배 끝났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요 다음 주에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거짓과 허위와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 겸손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 수 없고 터치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에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붙잡고 계지 아니하시면 나는 또 사탄의 위협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다시 메어 달고 마는 오늘날 영적인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허울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전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한 여러분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길로 열리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한평생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장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봐야 됩니다. 새롭게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말 속 시원하고 올바른 대답을 주지 못하고 모호하게 그냥 열심히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확실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졸졸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저 함께 이 예수님 같이 믿자.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졸졸졸졸 그분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내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열매를 여러분이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